축복이 있는 전환점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도시의 13개의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이곳에 3일 동안 모이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지도를 받고 다시 한번 목회의 충전을 받아서 모든 도시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존귀한 것으로 대접해 주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또 오늘 오후에 세계적인 목회자 콩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됩니다. 또 이번 3월 달에는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나가 있는 30여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또 저희 교회에 모여서 선교 전략회의를 할 것이고, 또 선교 대회, 또 목회자 대회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목회자들, 또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귀한 종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늘문을 열어 제끼고 싶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2015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이 땅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영원합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이 주의 사자의 선포되는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 삶의 지경에, 또 여러분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과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과거를 살아왔고 또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들이고 오늘 현재는 지금 있는 것이고 또 미래는 앞으로 올 것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은요,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셔서 흰 말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현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거는요, 오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늘을 극복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건강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소유의 문제 더더욱이 아무 문제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어떤 자들은 부러움으로 바라볼 것이고 어떤 자들은 숨어서 바라볼 것이며 어떤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며 여러분이 면류관을 밟는 모습들을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현재는요, 영원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44편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너무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늘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 편인 줄 알고 우리는 그의 택하신 백성인 줄 알고 선민인 줄 알았는데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려 욕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다. 적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헐값으로 파시고 대적의 먹잇감이 되게 하셨다.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를 먹잇감이 되도록 넘겨주시고, 우리를 제 돈도 받지 못하시고 헐값에 팔아넘기는 인생처럼 대우하시는구나. 이게요, 환난당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이웃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고소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에서 듣기 제일 힘든 어려움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조롱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때입니다. 나를 우습게 할 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때의 최고의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좌절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원수들로부터 비방과 욕을 듣고 있습니다. 능욕과 수치를 매일 견뎌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본문 4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요, 마지막 말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한테 약속해놓고 이런 일까지 겪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말까지 듣게 하십니까?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내 던지신 겁니까? 이제는 안 찾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무거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겨워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마저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가오셨는지 기억하고 회상해내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옛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요, 오늘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원으로 극복하고 옛날에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게 현재의 축복입니다. 4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 귀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시인은요, 어려서부터 조상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현재는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냐면, 오늘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그들이 들음으로 인하여 내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녀들의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찬양이고 오늘의 기도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들을 자녀들이 듣고 보았다면 그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줬던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요,
미래의 우리 자녀들과 동행해 주는 겁니다. 누가 동행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일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기자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다. 오늘 현재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대국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거기 그냥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시원하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살아가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번영하고 번창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오늘 우리는 번창하게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기뻐하셨고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드리는 헌물과 제사를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새벽마다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셨으며 그들의 가는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상황과 정반대지만 과거의 일이 현재 속으로 막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 문제 속으로 해결의 방법이 막 용수숨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수백만 명을 그 광야 땅에서 40년을 먹여요. 여러분 무슨 재원 가지고 그런 거 합니까? 국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물로 채워주시고 재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가지면요 오늘 위축되지 않아요. 좌절되지 않습니다. 기억과 회상은 중요한 겁니다.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있었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 왔는데 저는 준결승전 한국과 호주, 이라크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라크 국가가 연주될 때에 또 그 이라크 응원단들은요 그 국가를 얼마나 멋지게 따라 부르고요 또 막 이락 하면서 기죽지 않고 하는데요 막 대형 국가 플래그가 쫙 내려오는데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라크의 현재 입장 생각하면 기가 죽어야 돼요. 지금 세계의 말썽꾸러기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세계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맨날 원조받고 도와달라고 하고 다른 나라 군대 빠져나가면 맨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경찰도 안 들어주면 자기들끼리 맨날 폭탄 터지고 테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이 백성들이 가서 기죽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머리 들 수 없잖아요. 창피해서. 그런데 남의 나라 와서도요 기 안 죽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요 그들에게는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바벨로니안 엠파이어, 바벨론 제국의 후예라는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비록 우리가 손가락 받는 백성들 나라지만 세계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후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어도 그들은요 주눅 들거나 때로는 왜소해지거나 사람 앞에서 작아 보이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안 그런가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그렇게 생션을 가하고 제재를 가해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그거는 경제가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자존감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건설했다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최고 말썽꾸러기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경제가 그냥 유로존 전체를 막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유로존이 바라보는 기대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국민들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막 그냥 이런 일들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요 그들은 헬라 제국, 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건설했던 로마와 지금 최고의 문명을 지배하는 헬라 제국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늘 좀 경제가 어려워도 다른 나라에 좀 신세져도요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도운 게 말고 영향력을 준 문화가 어떤 것인데 로마라고 나라를 이루었던 이탈리 오늘 서방 가운데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제국의 후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 한 민족이 좀 생긴 게 달라요. 나토나 유로존이나 또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 나라가 조금 생긴 게 다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터키입니다. 이 터키는요, 거기 껴서도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유럽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계 1차 대전의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유로에 변두리에 있지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머나먼 잊혀진, 때로는 이미 사라진 제국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제국의 자녀들로서, 오늘 만왕의 왕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존감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가난하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 부자인데 뭐가 가난합니까? 오늘 병들었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손만 대면 낫겠을 건데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이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 미래에 다가올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옷 입을 것도 없고 초라하고 별거 없다, 우리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생각하며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시간과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나면 현재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자리를 비우신 것 같고 또 부재 중이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실 것이고 또 반응하실 것이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요, 앞으로의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그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면 영혼이 마치 흙먼지에 처박혔고 또 백가죽이 땅에 붙었던 몸도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다, 가능성이 없죠. 이제는 죄기의 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백가죽이 땅에 붙어 몸도 일어설지 못하는 존재들, 뭘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요, 오늘 그 영혼이 흙바닥에 처박혔어도 백가죽이 땅에 붙었어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변합니다. 이 신앙관이 변합니다.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을 탄식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고 관점이 변하게 되니까 이제 버린 것이 옮김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어,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뜻이 뭐냐면요, 옮긴다는 거예요. 넘겨준 거 하나님께서 되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를 이동시키고 계신 중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옮겨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파고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니 넘겨주는 게 죽이는 겁니까? 이게 살리는 거지요. 이게 우리를 높이 세워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는 지금 처한 사실이 죽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에 우리가 이를 때가 있어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게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음 같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죽음으로 넘겨져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죽음 같지만 하나님이 이 죽음을 바꾸시고 이동하시고 옮기셔서 죽음이 생명으로, 오늘 사망이 영생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황도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고, 병든 것을 고침으로 옮기고, 또 가난을 부유함으로 옮기시고, 저주를 영광으로 옮기시고, 냄새나는 것을 향기롭게 옮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가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요,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동시켜 주시는 중입니다.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는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져다 써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오늘 가져다 써야 합니다. 과거에 홍해바다가 열린 거 오늘 가져다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생명줄을 내리시는 것을 가져다 써야 합니다. 오늘 구원의 동아줄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현재를 살아가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속임과 거짓으로 점철된 어두운 현실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토록 가기 원한 거룩한 시온산으로 오늘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어디냐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는 뒤죽박죽입니다. 때로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세상 법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요, 이 세상의 더러움을 싹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온산이고,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사는 거 오늘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한 달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의 세계관이 이 땅의 세계관을 이길 것이고, 영원한 현재는 과거의 언약과 승리, 미래의 회복과 옮김을 다 포함하는 위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